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박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오나 바로 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부끄러운 시간들보다는 감사한 시간들이 많기를 늘 원하옵고 저희들 삶이 말씀과 같이 살며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는 시간들이 되고 깨어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드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사람 관계 중에 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제까지 원수로 지내던 사람이 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진리를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꼭 뭐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배신자다, 변절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단한 용기를 얻은 사람이다,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또 그렇게 또 환영하기도 하죠. 이 신앙의 세계는 예수님에게로 오느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가느냐,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뭐 배신자냐 변절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뭐 이쪽 방향에는 뭐 별 관심 없다 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죠. 버리고 이제 뭐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유형이 나타나요.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는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명분이 확실해서 선택을 할 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하고 해야 된다. 뭐 돌아갈 퇴로를 만들어 놓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서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4장 11절에 이제 이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에 이 헤벨이 자기들 사는 부족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해온 거죠. 이주를 해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을까? 이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라고도 이름하는데 호밥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모세의 청을 거절하고 자기 부족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중에 한 가정이 이제 이렇게 뜬금없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주해온 어떤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달랑 한 절 딱 앞뒤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딱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오면 이제 그 헤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면서 앞부분에 제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헤벨의 가정이 왜 여기 왔을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제 여기 보면 그 바락 군대와 전투했던 이 시스라 군대가 이제 가나안 그 원주민 부대가 다 죽고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서 숨은 집이 이제 이 헤벨의 집이에요. 그래 아마 그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헤벨과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화평했더라. 특히 그 최고위층들과는
아주 잘 지는 가까운 사이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왜 이 사람은 구태여 시스라를 죽여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주석가들은 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짜 화평하고 진짜 화평의 문제를 좀 살펴본 겁니다. 이 헤벨하고 이 가나안 원주민 이 시스라하고는 이 가짜 화평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가짜. 뭐 저쪽에 시스라 쪽에서는 보면 진짜로 화평이라 하겠지만은 이 헤벨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과 친한 척 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이 친한 척 하는 거는 반드시 이 결별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척하는 거지 진짜 친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헤벨의 이제 그 아내 이름이 이제 야일이라 나오는데 이제 이 가정은 내가 볼 때에 일단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보다는 이쪽 힘이 더 강하니까 원주민들이니까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좋겠다. 그거는 그냥 생존 방식이에요. 그게 진짜로 좋아서가 아니라 잠시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조상 호밥 이드로가 함께 했던 모세의 후손들 거기와 우리는 진짜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헤벨 집은 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가짜 화평하고는 이제 더 이상 손잡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가짜 화평의 주인공이는 시스라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가짜 화평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말을 맞추는 거죠. 이 시스라가 이 집에 숨어들면서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 해래 이러는. 이게 이제 가짜 화평의 특징이에요. 진짜는 뭐 말 맞출 게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가짜는 항상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려고 해야 되니까 거기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우리 교인들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화평을 다 좋아해요. 다 화평 위해서 또 일도 하고 수고하고 다 외쳐요. 다 화평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은 뭐 가짜 화평이든 진짜 화평이든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해요. 그럼 우리가 이 진짜 화평, 가짜 화평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가짜로 화평한 사람들은 말을 맞춰서 화평을 자꾸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런데 진짜 화평은 말 맞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화평은 무리가 잘 안 돼요. 편이 잘 안 만들어져요. 왜 그게 그거니까 구태 뭐 모여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짜를 외치는 사람 가짜끼리 모이면 혹시 이 말이 어긋날까 싶어서 계속 이 말을 같이 이렇게 단속하고 입 조심해라 하고 항상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 한쪽은 꼭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뭐 솔로몬은 아니지만은 보면 얼핏이 알아져요. 그런데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가짜가 더 강해요. 왜? 그들은 늘 결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그 결속이 잘 안 깨트려져요. 서로를 위하는 생각이 이쪽보다 훨씬 강해. 여기는 뭐 좀 진짜들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와. 각기든 또 개인 행동을 많이 해. 왜? 뭐 구태여 뭐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런데 이 가짜들은 밀리면 죽는 줄 아니까 아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시스라가 이제 야엘하고 이렇게 가짜로 이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뭐 불안하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말을 맞춰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을 공격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한번 연습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와요. 연습을 하는 것 같이. 그래, 그런 것들은 뭐 맞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버려두면 시간이 되면 건드리지 않고 시간이 되면 가짜는 흐트러져요. 그런데 여기서 건드리면 더 강해지는, 응집력이 더 강해지는 게 가짜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헤벨의 집, 이 집은 여기 살려고 왔지만은 나는 너희들 편으로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믿고 살려고 온 거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라는 그걸 모르고 가짜하고 가짜 마음 갖고 있는 이 헤벨 집에 와서 이제 본심을 거짓말 해가지고 나 여기 없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진짜 화평을 위해서는 다시 돌아설 수 없는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루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좋은 관계 맺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 여자가 그 대장군이 자는데 말뚝을 여기서 때려 박아가지고 죽인다는 그 상상이나 됩니까? 만약에 실수를 한다든지 뭐 박으려고 하는 깨가 일어나 버렸다든지 뭐 이래 되면 이거는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엘이 이제 이걸 할 때 그 의지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이제는 당신들과 우리 관계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의지를 가진 거죠. 뭐 여인이 어떻게 그 말뚝을 박을 수 있냐 이러는데 이제 성경적인 이 흐름은 이제 이 유목민들이니까 이제 이 텐트를 주로 이제 여자들이 치고 말뚝 박는 게 여기도 야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야엘 자기 장막들은 자기들이 이제 밖에서 우리 다 텐트 치면 다 그 줄로 매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활이다 보니까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말뚝 박는 게 생활이다 보니까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야엘은 이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인 거예요. 뭐 기절했다는 이 기절했다는 것도 조금 이제 해석상 문제는 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은 이 야엘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엘은 더 이상은 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없다. 최고 장군을 죽인 그 가정이 뭐 어떻게 그쪽에 가서 또 빌붙어 살겠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봐라. 나는 저쪽 편이 아니고 당신들 편이다. 원래 우리가 여기 올 때는 당신들과 살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 결단심이 가미될 때 진정한 회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성격, 그걸 우리는 성격 나름이라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맺고 끊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빌미를 이렇게 제공하지요. 줄을 어느 하나는 늘 걸쳐놔요. 이제 나 그거 안 해 하면서 돌아서 놓고는 또 때 되면 그래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밖에 사람들도 특히 흡연자들 보면 참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그게 뭐 마약 중독보다도 이렇게
금연하는 게 더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몇 년씩 끊었던 사람들도 보면 또 어떤 그 상황이 오면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든지 하나가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그 헤어나오는 것이 힘들다. 요즘 뭐 그 젊은 사람들 이 마약 때문에 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막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어렵고 그 아침에 운동을 나가 보면 그 아침 그 신선한 공기 마셔놓고는 마시러 나와서는 꼭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속으로는 저는 아니 이 좋은 공기 마셔놓고 담배는 만데 피우노 이제 생각은 그래. 그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 마시며 운동하고 쉴 때 그 담배 한 모금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쾌감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유발하는. 뭐 요즘은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뭐 단짠 음식이라서 뭐 달고 짜고 뭐 또 맵고 이제 아주 그 충격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요즘 그 아이들은 또 많이 빠져드는데 그 특히 밤에 이제 좀 출출할 때는 그게 더 땡긴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뭐 생각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먹어야지 해서 먹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땡기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개인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스스로 자각이 되면 그럼 이 야일같이 때려 죽여버려야 돼. 그래 이제 그쪽 동네 얼씬도 안 하지. 비슷하게 뭐 3분 1 죽여놓고 뭐 죽이다 말고 이래도 나중에 막 용서해라 이해해도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저쪽 발악이 와서 내가 그냥 막 한 거다. 뭐 정말 내가 당신 죽이려고 했겠나. 뭐 이래가지고 얼핏하게 걸쳐 있으면 또 가짜 화평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그래 회개하지만은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알면서도 하고 이게 약한 우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개인적으로도 참 잘 이렇게 수정이 안 되는 거 버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치명타가 될 때는 내 생활에 내 건강에 치명타가 될 때는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하고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흔히들 뭐 이제 우리는 그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실패를 할까? 왜? 아직 죽을 만큼 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단을 못하면 하지를 말든지 뭐 요요 현상 이야기는 하면서 한번 하려고 하면 어금니를 물고 뭐 굶어 죽는 한이다 하자 뭐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뭐 몇 달 하고 뭐 하다가 또 뭐 돌아가서 또 살이 더 쪘니 어쩌니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원들이 얼마나 많고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돈벌이만 다 시켜주면 몇 달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또 몇 달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어차피 한번 해보고 나는 이 다이어트는 안 되더라 하면 하지를 말든지 아예 막 그 근처를 가지 말고 막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살든지 걱정은 하면서 조금 해보고 또 돌아가고 그건 뭐 내가 남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보면 참 아니 왜 이런 방식밖에 없을까? 그런데 안 다니고도 그런 거 안 먹고도 내 혼자서도 의심만 가지면 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그게 이제 줄이 연결되는 그게 참 그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신앙생활은 더 힘든 과정이잖아요. 먹는 음식의 다이어트보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이 생활은 더 힘들고 고단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시작했다가도 늘 저쪽 이쪽 걸치고 하다가 와락가락 오락가락 하라 참 답답한 사람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걸 성격 탓으로만 돌려야 될까? 저는 성격 탓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위기감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위기감. 정말로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삶에 극단적인 위기감이 오면요, 뭐 그거 못할 건 뭐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예수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거 뭐 그렇게 뭐 의지적으로 해야지 뭐 안 해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뭐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 보십시오. 그냥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버려요, 아예. 그리고 바락이 왔을 때에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신문해 볼 것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신앙생활, 우리 인생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할까? 다들 참 사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심조심 한 가지 한꺼번에 안 되면 이 아이를 같이 이주해서 와서는 그쪽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결정적일 때 차츰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지혜다. 이 한 주간도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요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 있으면 한번 매달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고 꼭 기록도 해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연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